오늘은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불려지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이 고백을 나눌 본디오 빌라도가 바로 사도신경의 사람으로 불려지는 이름들입니다. 그 오늘 나눌 고백에 등장하는 이 본디오 빌라도는 아마도 그 이방인 가운데에서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이길래 우리는 이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야 할까요? 오늘날까지 이 수많은 성도들에 의해서 그의 이름이 끊임없이 불려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간 한번 이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본디오 빌라도는 한국으로 이제 번역한 이름이죠. 이 캐톨릭에서는 이를 본시오 빌라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원래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은 폰티우스, 그 다음에 필라투스입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은 폰티우스 필라투스인데 이 사람의 그 가문의 이름이 바로 본디오입니다. 이 본디오 가문은 지방에 이 세력을 끼치고 있던 호족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빌라도라는 그 이름은 창으로 무장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의 그 5대 총독으로서 AD 26년부터 36년까지 그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문과 이름으로 봐서는 아마 초기 로마 시대의 어떤 기사, 어떤 계급으로서 어떤 그 전쟁에 나가서 혁혁한 공을 세웠기에 아마 로마 총독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유대인의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권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군사, 또 사법, 종교를 두루 관장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살릴 수도 있는 권한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유대인에 의해 고소당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형에 언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수치스러운 이름을 우리는 왜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계속 그 이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도신경이 형성되던 그 시기에는 하나님의 그 인성에 대한 부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존재했던 인간인가 아니면 상상 속에 존재했던 인물인가 이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반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 역사와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역사학자 티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는 AD 26년부터 36년까지 총독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유대학자 필로는 빌라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기록에 보면 예수라는 사람이 밀란을 일으켜서 AD 30년에 십자가형에 처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후에 몇십 년이 지난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 빌라도에 대해서 그가 너무 혹정을 해가지고 시저가 다시 그를 로마로 불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독교는 철저히 역사적인 종교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영적인 고백이거나 신앙적인 고백을 멈춘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한 복판에서
역사의 현장을 바탕으로 해서 고백되어진 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새 번역과 옛 번역은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렇게 해서 성자 하나님께 고난을 가한 유일한 사람을 본디오 빌라도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만 고난을 받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께 고난을 가한 유일한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고백할 때 자칫하면 예수님의 그 고난을 받으신 일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게 또 모든 책임을 전가시켜야 할 만큼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재판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이렇게 죄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빌라도가. 그 다음에 곧 이어서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또 이렇게 빌라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빌라도는 이렇게 세 번이나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9장 12절에도 동일한 기록이 있고 심지어 예수님을 놓으라는 기록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당하신 것은 맞지만 그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고난으로 몰고 간 전적인 책임을 빌라도에게 전가하는 것은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너무나 많이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치 제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변호사인 것처럼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가장 많은 주도를 하였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누가 예수님의 죽음을 주도했습니까? 바로 군중들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전적인 책임을 지기보다는 사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재희 목사님이 사도신경 해설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 번역을 제안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이게 옛 번역과 새 번역인데 이렇게 번역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혹은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 이렇게 제안하는데 이게 사실 더 의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본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의 법은 완전한 것인가? 이 세상의 법은 완전한 정의를 이루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로마법에 의하여 사형 언도를 받으셨습니다. 그 당시 로마법은 최고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말이 곧 법인 약소 국가에서는 오히려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로마법에 의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환영받는 것이 바로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하고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유대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죄가 없다고 선언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군중들이 계속 소요를 일으키면서 예수를 다 십자가형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그 이야기를 번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선언해 놓고서 군중들이 무서워서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법이고 정의입니다. 이 세상의 법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현장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건데, 만약 여러분이 빌라도였다면,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판결을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저렇게 군중 중에 한 명이 되어서 예수냐 바라바냐 이렇게 선택하라고 외쳤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빌라도이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친 군중들의 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 대신 세상의 즐거움 또 욕심을 택하고 매일 예수님을 못 박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 본디오 빌라도에게 라는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사실은 나의 이름을 그곳에 넣고 불러야 합니다. 대신 읽어야 됩니다. 그 빌라도가 나 자신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 고백자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는 사람들이 신앙 고백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 고백자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를 통해 또 군중의 모습을 통해 바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빌라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와 나의 무지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고백입니다. 다음으로는 고난을 받아라는 것에 대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그냥 고난을 받지 않고 죽임을 당하셨으면 안 됐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사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을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그 모든 일생은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본체이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바로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바로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습니까? 바로 말구 위에서,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말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채 2살도 되지 않아서 헤롯 대왕의 그 지시에 따라서 2살 이상 이하 되는 아이들 다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 애굽으로 피신해 갑니다. 그리고 그의 공생의 시작은 바로 사단의 유혹과 시험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 가장 절정인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삶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난을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고난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기는 길은 바로 내 대신 모든 고통을 담당하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 대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고 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 대신 져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라는 의미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저주, 고난, 그 죽음의 방식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 고통의 극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음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큰 핵심은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의 이 재료가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베드로 전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매달리셨습니다. 이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저주를 의미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않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처럼 나무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나무에 달리셨다는 뜻이고, 그것은 바로 저주를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그 저주와 진노를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 고난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저주와 진노를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사형 집행 도구였던 그 십자가는, 그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리시기 전에는 그냥 극악한 사형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달리신 이후부터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십자가의 그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가 동시에 나타나는 비밀이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핵심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그냥 간단하게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 사건이 중요한 핵심이기에 사도신경은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 내가 올라가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올라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 자리바꿈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함께 죽고 장사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말미암아 육신의 그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박힌 존재들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대신 십자가 져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경험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죽으시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인성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신 끝에 죄인들의 손에 이끌려 결국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은 그분이 당하신 고난의 절정이고 고난의 극치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죄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대속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죽음은 그 죄의 비참함과 대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는 죽음에 이를 정도로 비참하고 죽음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노여움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셨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목사인 이 존 오웬이라는 분은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The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 이걸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죽음을 죽이시는 죽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음을 죽이시는 죽음이었습니다.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우리의 죽음을 위해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으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원수 맺고 있는 우리들을 친구의 관계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화목제물로 또 화목해 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며 또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의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동참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제목으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이 빌라도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임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바 대신 예수를 놓으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군중이 바로 나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내가 매달려 있어야 할 그 십자가에 나 대신 올라가 십자가의 고난으로 고통을 당하셔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자리바꿈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로 인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탐심과 정욕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그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또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